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요. 기묘한 운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불운으로 끝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불공평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래하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의식은 어디로 향할까요? 또 다른 생명체에 깃들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로 향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까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상은 아마도 고대 인도에서 전승한 윤회일 겁니다. 윤회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인 삼사라를 한역한 것인데 끝없이 헤매다, 정처 없이 돌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오랫동안 삶이 죽음으로, 죽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순환의 규칙을 믿었습니다. 순환의 규칙. 윤회는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업으로 빚어지는 인과가 개입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삶이,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삶이 다음 생에 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불공평하게 주어진 현재의 삶은 전생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에 대한 응보라고 말입니다. 이는 곧 카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인도의 계급 구조를 바치는 강력한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 지역의 작은 왕국인 카필라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시다르타는 출가 후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의 반기를 들고 베다에 맞서 새로운 사유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시다르타 말고도 브라만교의 정통 사상과 다른 사상을 펼친 수행자가 여럿 있었는데 시다르타는 이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6명을 묶어 육사외도라고 칭했습니다. 시다르타를 필두로 해서 이 사람들 전부가 윤회와 업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미 대부분 그려졌다고 하면 놀라실까요? 여러분께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두 명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지타케사 캄발라입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생만을 부여받을 뿐이고 죽으면 4대로 흩어진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4대란 세상 만물의 근원인 물, 불, 바람, 흙을 뜻하는데 당시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상가가 동의하고 있던 개념입니다. 아지타케사 캄발라에 의하면 윤회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회를 결정짓는 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전생의 업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 필요도 없고 후생의 업을 위해 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지타케사 캄발라의 사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겁게 삽시다. 이와 같은 사상을 철학계에서는 유물론, 인도 사상 쪽에서는 단멸론이라고 부릅니다. 시다르타는 이들을 순세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업보를 부정하고 현세의 쾌락에만 집중하면 결국 부정한 세상으로 흡수될 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산자야 벨라티푸타입니다. 이 사람은 윤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형이상학적 논의는 절대 결론을 낼 수 없기에 쓸모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윤회, 업보, 그리고 선과 악, 사후세계 등의 관념은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죠.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인도 철학사에서 최초로 탄생한 회의론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반박이 불가능한 동시에 어떠한 해명도 필요 없는 불가지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처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도 처음에는 산자야 벨라티푸타를 따르고 있었고요. 시다르타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사상을 뱀장어처럼 잡기 어렵다 라고 평했습니다. 뭘 물어도 그건 그때그때 다르고 알 수 없는 거라고 답할 뿐이니까요. 다음에 소개할 두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덜 매력적이지만 지금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나쁜 쪽으로 극단적이었던 사람부터 살펴볼까요? 세 번째 인물은 프라나카사파입니다. 그의 사상에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연의 산물일 뿐 어떤 대단한 업보 때문에 빚어진 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라나카사파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선과 악의 기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인간이 편의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 어떤 절대적인 속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사후세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또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프라나카사파의 주장은 흔히 도덕부정론이나 무도덕주의로 불립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거세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나중에 프라나카사파는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나카사파는 사실 도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도덕이란 개념을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보았던 게 아닐까요? 갑자기 고대 그리스에서 비슷한 사상으로 소크라테스를 두드려 팼던 어떤 상남자가 떠오르는데 기분 탓이겠죠? 네 번째 인물은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이 사람은 프라나카사파와 반대로 엄격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도행주의자였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마하비라라고도 불리는데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존칭이 붙었냐면 그의 사상이 육사회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자이나교는 특이하게도 세계를 이원론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의 기본 소재죠. 자이나교에 따르면 인간의 순수한 영혼 지반은 타락한 물질 세계에 갇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행으로 지바에 묻은 끈적끈적한 업을 털어내야 합니다. 자이나교의 교도들은 5가지 계율, 불살생, 불소득, 불망어, 불탈취, 불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입은 옷가지수가 줄고 뭘 먹거나 말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업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는 또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육사회도에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특이한 주장을 했는데 아마 지금 시대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마칼리 고살라입니다. 이 사람은 윤회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을 펼쳤습니다. 마칼리 고살라의 세계관 속에서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는 일종의 죄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여지는 조금도 없고 그저 정해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무수한 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저절로, 다시 말해 운명 지어진 대로 해탈하게 된다는 거죠. 마칼리 고살라의 사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산 아래로 풀어보면 됩니다. 끝없이 풀리며 내려가던 휴지의 심은 어느 순간 모든 휴지를 다 풀어헤치고 땅 아래에 도착하겠죠. 그게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휴지의 심이 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파쿠나 카차야나입니다. 조금 설명하기 껄끄러운데 파쿠나 카차야나는 불멸론자입니다. 모든 생명 요소는 처음부터 있었고 다시 태어나거나 죽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가 칼로 다른 사람의 목을 베어도 그것은 다만 불변하는 생명 요소 사이를 통과한 것일 뿐 죽음도 죽임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파쿠나 카차야나는 4대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을 덧붙여서 부동의 7요소를 성립합니다. 이 요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근본입니다. 생명 현상은 7요소가 취하는 한 형태에 불과하고 이런 현상이 끝난 이후에도 7요소는 무언가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사후 세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쿠나 카차야나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근본인 7요소로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육사에도 6사람의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세계관과 맞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세계관이 있나요? 이쯤 되면 육사에도를 육사 외도라고 규정짓고 끝판왕을 자처한 고타마 시다르타의 생각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판왕은 원래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560년경에 인도 지역 북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카필라에는 스스로를 태양의 후예라 칭하며 강한 자부심을 품고 사는 샤카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무시무시한 코살라 왕국이 점점 세를 불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카필라의 왕 수도다나는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력한 왕의 지도가 없으면 샤카족은 가까운 미래에 전란의 물길에 휩싸여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불교가 처음 탄생한 시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중의 종교로 정착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도다나 왕의 아내 마야 부인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내려와 자신의 옆구리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야 부인은 아들을 출산합니다. 나라의 경사였지만 난산이었고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마야 부인은 주변에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태자는 이렇게 고통과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자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말라야산에 응거 중이던 선인 아시타가 샤카족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현자는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후배가 룸비니 동산에 태어났다는 계시를 받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왔노라고 답합니다. 샤카족은 아시타를 왕에게 안내했고 왕은 아시타에게 빨간 담요에 쌓여 하얀 양산으로 얼굴을 가린 태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전하를 다스릴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아시타가 말했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크게 기뻐했지만 아시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 모든 이들의 영혼을 인도할 구도자가 될 테지요. 수도다나 왕이 당황하는 사이 눈치 없는 아시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집을 떠나 피할 바 없이 위대한 자가 되어도 나는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겁니다. 아시타를 돌려보낸 뒤 수도다나는 깊은 수심에 잠깁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위기에 처한 카필라와 샤카족을 지켜주기를 바랐으니까요. 만약 태자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출가해 수행자가 된다면 남겨진 나라와 부족의 미래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시타의 예언대로 태자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도다나는 나라 안팎의 유능한 자들을 불러들여 태자에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지식과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수도다나는 태자가 바깥 세상, 다시 말해 왕국 외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길 원했습니다. 수도다나는 태자를 세상으로부터 꽁꽁 감춘 채 카필라 안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태자의 주변에는 늘 젊은 여자와 활기찬 아이들, 먹을 것과 놀 것과 볼 것이 가득했죠.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수도다나는 신호와 함께 파종제를 거행하기 위해 태자를 데리고 성 밖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눈으로 농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뒤집히면서 흙에 파묻혀있던 벌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개구리가 벌레를 잡아먹었고 이어 근처 구멍 속에서 기어나온 뱀이 개구리를 물었고 공작이 날아와 뱀을 쪼아먹었으며 매가 공작을 챘고 독수리가 매를 움켜쥐고 날아올랐습니다. 태자에게는 이 모든 현상이 낯설었습니다. 착잡한 기분으로 걸어가는 태자의 앞에 마침 그늘 좋고 잎이 무성한 잠부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태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부좌를 들고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태자가 행한 최초의 명상입니다. 잠시 후 파종제를 마친 수도다나와 신하들이 태자를 찾았습니다. 태자는 잠부나무 아래에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도다나는 명상을 마치고 일어서는 태자의 손을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여러 중생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로 잡아먹습니다. 가엾은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도다나는 아시타가 내린 두 번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태자는 언젠가 왕국을 떠나게 될 테죠. 고심 끝에 내린 수도다나의 비책은 태자를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카필라를 떠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며칠 뒤 왕국에는 꼴리아족의 왕 수프라부타의 딸 야소다라 공주와의 혼인을 두고 각종 무예를 겨루는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수도다나의 명으로 대회에 참석한 태자는 우승을 하고 야소다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 얼마 뒤에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태자는 아들의 이름을 족쇄, 구속을 의미하는 라울라라고 짓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태자는 왕국을 떠날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태자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년배의 찬나라는 시종이 있었는데 찬나는 태자의 마부로서 그의 행적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태자는 찬나와의 친분을 통해 어렵게 카필라 송문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습니다. 신이 난 태자는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걷다가 늙은 사람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카필라에는 늘 젊은 남녀만 있었고 아버지인 수도다나 역시 화장으로 노화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태자는 늙음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태자가 묻자 찬나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늙은 거지요. 늙는다는 게 뭐지? 찬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늙는다는 건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각이 더뎌지고 외모가 변하고 빛깔이 쇠하며 기운이 미미해지고 힘이 다하여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는 끊어지려 하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사람이 필요하며 눈은 흐리고 귀가 어두워지고 돌아서면 말을 잇고 갑자기 슬퍼지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느닷없이 쏟아진 대답에 두드려 맞은 태자는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도 늙는가? 찬나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습니다. 충격에 빠진 태자는 찬나와 함께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남쪽으로 나온 태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인가? 태자의 질문에 찬나가 대답합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또 다음날 태자는 서쪽에서 마침 벌어지고 있던 장례 행사를 보고 찬나에게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죽음이란 다음입니다. 육신에서 정신이 떠난 것입니다. 나 또한 죽는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찬나의 대답에 태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왕국에서 즐겁게 살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기묘한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수도다나는 카필라 인근에 있는 노인과 병자 그리고 장례식 행사를 모두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명하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죠. 태자는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합니다. 거기에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교의 배달을 따르는 바라문에 맞서 새로운 사상을 펼친 사문들이 많았습니다. 태자가 본 수행자는 이러한 사문들 중에 하나였는데 찬나는 수행자를 가리켜 무엇도 더럽히거나 굽힐 수 없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어둠침침하던 태자의 마음에 커다란 빛이 들이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태자는 인위적인 행복으로 아름답게 조형된 왕국을 뒤로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자가 태자로서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사문요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세상으로 발을 뻗은 태자, 아니 청년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조 답박줄지였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명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공, 무아, 무소유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될 테고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실체가 없고 나의 실체가 없으며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세상이 무의미하고 삶이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더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설마 부처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카필라의 태자였던 청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온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혹독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진 바가바였습니다. 바가바는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견뎌내는 행위 자체에 어떤 고결함이 있다고 봤던 수행자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결함을 품은 채 죽으면 보다 나은 신분의 인간 혹은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은 바가바의 가르침을 받아 고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행의 목적이 높은 차원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고대 인도에서 말하는 높은 차원은 이슬람의 낙원이나 기독교의 천국같이 결함 없이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육도 윤회의 천상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속한 존재도 윤회에 묶여 있으면 언젠가 목숨이 다해 업보를 받아 환생하게 됩니다. 청년은 고행을 통해 천상도에 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닌데 왜 고행만을 고집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청년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 바가바는 마가다 최고의 수행자라 불리던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잡념이 일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일정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는데 청년을 보자마자 그에게 깃든 가능성을 눈치채고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자로 들입니다. 그러나 알라라 칼라마
알라라칼라마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청년은 여전히 생로병사가 일으키는 괴로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라칼라마는 뛰어난 성과를 낸 제자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 제안을 건넸지만 청년은 사양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스승이 된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그는 마가다의 수도인 라자가하 변두리에서 선정을 통해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습니다. 청년은 이번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전부 흡수하지만 이 또한 해탈로 가는 한 길목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스승의 밑을 떠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청년은 청년의 생각에 동의한 우타카 라마푸타의 제자 5명과 함께 우르벨라라는 마을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행을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의 옷으로 몸을 가리고 쇳똥을 집어먹으며 가시 위에 눕거나 몸을 찌르고 오랫동안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 등의 끔찍한 고행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인 수토다나는 이를 만류하기 위해 몇 차례나 신하들을 보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마을 근처로 흐르는 네란자라 강가에 앉아있던 청년에게로 어떤 악사와 소년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승님, 악기 소리가 이상합니다. 야, 이 자식아, 줄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그렇지. 스승님, 악기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줄이 느슨하다고 그렇게 팽팽하게 조이면 어떡해? 청년에게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청년이 얻은 깨달음을 훗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의미합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행을 고집하는 것이 무턱대고 쾌락을 쫓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강가에 몸을 싣고 나와 6년간 이어진 고행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같이 수행하던 이들에게 고행을 등진 배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청년은 마을을 떠나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떠돌다가 부다가야에 도착한 그는 모리수나무 밑으로 들어가 명상에 잠깁니다. 청년이 생각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까? 소멸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청년은 다시 생각합니다. 고통은 탐욕스러운 생각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뿌리이자 핵심인 사성제의 깨우침과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마침내 청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49일 동안 어찌된 일인지 청년은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보아도 보지 않으려는 자,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야 겨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왜 그런 자들에게 이 귀중한 길을 알려야 하는가? 내가 왜? 며칠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던 청년은 결심을 굳히고 보리수나무를 떠나 사르나트로 향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아니 부처의 가르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부처에 대한 가장 흔한 오독 중 하나는 그의 가르침을 허무주의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일정한 상이 없고 모든 것이 고통이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입니다. 좀 거칠게 정리하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무상은 세상에 형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믿는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물을 한 컵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물은 적은가요? 많은가요? 사막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걸 많다고 말합니다. 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걸 적다고 말합니다. 갈증을 겪는 어떤 사람은 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수해를 겪은 어떤 사람은 물이 더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해서, 물이 넘치는 사람은 넘쳐서 괴롭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원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은 물이 위험해서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기 이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엇갈리는 건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무와 역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고 믿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하면 우리는 거기서 각자의 직함에 따라 사장, 부장, 과장, 사원 등이 될 겁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아들이 될 테고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인, 미운 사람에게는 원수, 친구에게는 친구가 되겠죠. 아, 그럼 이 모든 모습이 모이면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독립해도, 연인과 헤어지고 원수와 화해하고 친구와 멀어져도 나는 그냥 나로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혹은 집단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이 사라졌을 때 슬픔과 아픔의 구렁텅이로 침잠에 들어갈 겁니다. 나의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처의 사상 속에서는 말이죠. 이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의 인간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생의 잘못이 더 크면 결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요. 베다의 바라문이 군림하는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비참한 삶은 당연한 응보였고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달리 고타마 시다르타는 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내세관은 모두 전대에 이미 존재했거나 후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부처는 우주와 영혼, 사후 세계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논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에게 인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잘못에 발목이 잡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업 같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 허무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고타마 시다르타에게는 자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처는 불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그걸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세상을 떠돌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쿠시나가라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자 부처가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수행도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눈이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라는 말은 손에 꼭 쥐고서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교단의 비전을 뜻합니다. 부처에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부처가 다시 말합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자신을 따르라. 다른 이가 아니라 진리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정각자, 여랩, 수가타, 세존,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에게는 많은 별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은 부처일 테고요. 부처의 뜻은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도 다른 이가 아닌 스스로의 등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는 철이 없던 코올릭의 중학생 시절 처음 알게 됐던 인연들의 늘 새로운 만남이었네. 모든 걸 다르다고 생각했었네. 익숙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 조금씩 잃어갔던 숱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았어. 하지만 이제 후회하긴 너무 늦었어. 시간은 흐르고 나는 차츰 어른이 됐던가. 그래서 21 외로운 생일날 밤 다시 받은 전화기 넘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네. 그 정도면 됐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사라진 기억들이여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게.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는 나는 괜찮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괜찮은 거지, 너는 괜찮은 거지. 이제는 나는 괜찮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아무렇지야, 정말로 아무렇지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 마음 아파했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나약했던 나야. 가난한 집에 살았어도 산다는 건 사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서로 함께 걷는 길. 힘겹게 공부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알바소녀. 어둠 속을 내치는 너에게 진심으로 건넨 손. 말하지 않은 넌 그냥 건네주었어. 너를 좋아하니까. 가난한 집에 살았어도 산다는 건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거리에 서있던 그녀. 마지막까지 참다가 돌려준 그 돈. 이제는 나는 괜찮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괜찮은 거지, 너는 괜찮은 거지. 이제는 나는 괜찮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아무렇지야, 정말로 아무렇지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 마음 아파했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나약했던 나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네.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어디 있다 왔나. 꿈을 꾸는 듯도 싶었지만 그건 그냥 그저 그런 꿈은 아니었지. 너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네. 너는 별로 많이 웃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한 번씩 웃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추지 않았네. 한참을 서성이며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어색하지 않을까. 난 고민을 거두네.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하늘이 처음부터 정해주신 그런 연이 있다면 나는 그걸 너로 하고 싶은데 오지 너 하나만 내 옆에 두고 싶은데 전하려 했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사라진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아직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그리며 부르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사라진 너의 목소리가 들려.